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교훈을 찾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인 만큼 청지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목을 제가 선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재정관리인 이 정도가 맞는 말일 것입니다. 청지기가 아무리 돈을 만지는 그런 직책이라 해도 주인의 불임을 받는 종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썩 우리에게 유쾌한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그런 못된 청지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그런 부정직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런 청지기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가 잘 아는 부정직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를 난해 성경짜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청지기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불법을 조장하시는 듯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이해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가 부정직한 청지기라고 했죠? 그가 주인으로부터 견책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인의 이 재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줄여준 것, 그것을 두고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름 100말을 50말로 바꿔주고 밀 100석을 80석이라고 그렇게 줄여준 것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분명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주인이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종을 칭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쫓겨난 후에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으로 선심을 쓴 것이 주인 입장에서는 지혜롭다고 칭찬까지 한 것입니다. 주인이 말하는 이 낭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인의 돈으로 선심 쓴 것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그렇게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 자신이 다루는 그 재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그래 불법 도용한 거죠.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 사칭한 것입니다. 이 자금 횡령과 유용에 관한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의 소유권과 이 재정 운용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청지기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이 인생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쓸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잘잘못을 가려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청지기직에서 쫓겨난 후에 살 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빚진 자들에게 선심을 쓴 것이 도리어 칭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져볼 때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문서 위조고 불법 행위였지만 이러나 저러나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에게 혜택을 준 것에 대해서만큼은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그 즈음에 공부하느라고 먼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처리해야 했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종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이 아주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다 이렇게 유서를 남긴다 해도 이 간교한 종이 그것을 위조해서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욕심 많은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물려준다. 내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해라.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그러나 내가 가졌던 소유 중에 원하는 것 한 가지만 갖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그 유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늘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살거라. 이 유언장을 받아든 간교한 종은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른 후 이 유서를 가지고 아들이 있는 그 먼 나라로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려주고 유서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이렇게 슬퍼하던 그 아들이 얼마 후에 이제 아버지가 왜 이런 유서를 남겼을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을 데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유언장에 나온 대로 아버지의 가진 소유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가 변호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이 종을 내가 갖겠습니다. 고대에는 노예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노예가 재산을 소유한다고 해도 또 그것이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잘 아는 아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그들이 일구거나 동식물을 잘 먹여 살려서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운영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에 아주 정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청지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대지 않는 그 일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손 아래 두셨지만 오직 그 나무 한 그루만큼은 그것을 절대로 손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청지기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을 들라면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원칙입니다. 소유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부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10분의 9가 우리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주셨는데 우리가 10분의 1만 주면 나머지가 다 우리게 된다?
이거 남는 장사 분명합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1장은 이렇게 선포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창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규정짓는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으로 주권과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현실적인 지침으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그런 마음,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가리켜서 시간의 11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1조와 안식일, 이 두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실제적인 그런 조치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안식일과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구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의 정신이 바로 이 11조와 안식일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일에서 시작되죠. 우리가 주중에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준비하는 그런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병든 이웃을 방문하고 위로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계획 세우고 꽃을 준비하고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조차도 예배의 과정인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드릴 11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체크를 쓰거나 또 새로운 돈, 지폐로 준비하는 일조차도 그것은 예배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일에 드릴 이 11조 헌금을 이렇게 은행 가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다리미로 다렸다고 그래요.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순간을 결코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의 시간들이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또 파틀락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다 예배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 또 찬양을 준비하는 일, 이 모든 직간접적인 그런 경배의 준비가 모두 다 예배의 유의미한 조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사실은 안식일에 드릴, 안식일에 행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예배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평일의 삶은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안식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11조와 헌물은 우리의 예배를 더욱 값지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제 축복이 이렇게 말씀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안식일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뿐일까요? 11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11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11조를 성실히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해 보기도 전에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에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실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는 비록 부정직하기는 해도 지혜롭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칭찬도 듣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잘 처신해서입니다. 아마도 보통 속 좁은 주인 같았으면 그가 그렇게 주인의 이 장부에 있는 것들을 다 줄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줬다면 그거 그냥 두지 않죠. 따져가지고 분명히 그 종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정직한 청지기들이 돈 조금 축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재정에 큰 손해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가지신 정말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금도 내 것이고 다 은도 내 것이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종이 비록 부정직했지만 자신만 위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그런 처신을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은 결코 이 난의 성경절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딱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앞뒤의 말씀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쉽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 속에서 해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냥 평상적인 표현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분명히 대꾸법으로 쓰인 말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응되는 대꾸를 찾아보면 이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지 금세 답이 나오죠. 다음 단락에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청지기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때부터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그게 불의한 재물인 셈입니다. 비록 내 소유인 양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 그 불의한 재물, 내가 그렇게 내 것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쓰게 되면 그것은 그 맡은 자로서 충성된 것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을 요구하고 계시고 일주일 중에서도 안식일 하루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 하면 일단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일단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형식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구별한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지혜 있다 하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청지기 직분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약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었더니 딱 재산을 받은 이후에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법 가운데에는 상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심각한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상속했던 유산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명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이런 법률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강제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청지기법이 강제성을 띤 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원에서 순종하는 양심의 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축복받은 청지기인 우리가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청지기였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바른 11조 생활을 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와 구속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계속 지켜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청지기 직분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청지기는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이 성경절 번역이 사실은 여기 청지기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직역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책임진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충성스러운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좀 믿음직한 그런 청지기죠. 우리가 믿음직하다, 충성스럽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충성하는 것, 책임감 있게 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일종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임감을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 response plus ability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심이자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11조 드리는 것,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단지 꼭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켜지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선한 청지기라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1년 한 해도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고 마련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것인 양 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만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청지기, 성실한 청지기, 믿음직한 청지기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야 할 11조를 성실하게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성별해야 될 안식일을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참으로 믿음 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주님의 참다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